새해를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새해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만 가지고 해서 새해 복을 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년 첫 주일이고 또 선교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다, 그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지막 순간에는 지금까지 마음에 간직했던 그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어버이들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른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마음에 품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해주는 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승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졸업을 시키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훈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들려주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3년 동안에 그야말로 주옥과 같은, 보석과 같은 귀한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은 아무래도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몸을 이끌고 500의 성도들에게 친히 하신 마지막 분부, 마지막 부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주신 분부라고 하는 겁니다. 분부. 유언이죠, 유언.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을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남겨주신 분부가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상과 동경의 도시였습니다. 다윗이 왕궁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자자손손 선민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곳에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곳이 곧 예루살렘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메시아가 군림한 도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상이 실현되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도시가 곧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귀에는 이상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꿈과 이상을 가지고 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필요해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보니까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래서요. 다시 말하면 환상이 없는 백성들은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환상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겠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우리는 환상, 비전, 꿈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방자히 행하는 것은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민족 앞에 복음으로 통일된 환상, 선민국가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복음으로서 민족이 통일되고 선교 한국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선민국가를 이루어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수출하는 한국,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지사회, 복음 한국을 이루는 꿈을 이루는 비전을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국민의 양심과 이 도덕성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경제가 되살아나는 이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고 온 나라가 성령의 생기로 흘러넘치는 그런 환상을 가지는 한국교회, 한국민족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공법이 물같이 흐르게 될 것이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사회를 이룩하면서 바다의 물이 넘친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강산에 넘치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위대한 비전을 우리는 심고 전하는 민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분부한 게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오늘 본문 1장 4절에 보니까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니까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금 성령을 강조하신 구절입니다. 왜 이와 같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강조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사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확신이 자꾸 흔들리단 말이에요. 흔들려. 어느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 보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걱정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이 인치심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확신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가서 보니까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충만히 우리가 받아야만이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고 변하고 새 사람 되어져서 확신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강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고 능력이 있게 되는가?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성령의 충만함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속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강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그러나 가기 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이 성령을 받고 충만히 받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은 어떤 교리보다도 신조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뒤어서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가서 보니까는 숨을 내어 쉬면서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한 일성이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많은 군중들이 밀려옵니다. 그때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도 물 세례밖에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서 정말 이 시대의 알곡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쭉정이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쭉정이는 그럴듯한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알곡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쭉정이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알곡이 되어져서 정말 생명력이 충만한 알찬 신앙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알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성령을 충만히 받는 데서부터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 다음 세 번째 분부가 뭡니까?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분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뭐가 따라오느냐? 권능을 받고 금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박차고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이게 주님의 분부예요. 여기서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증인이 됩니까?
증인이 되려면 첫째 무엇보다도 진실성을 경배해야 돼요. 진실성. 그래서 시편 51편 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 그러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뭘 원하느냐? 우리 마음이 진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실해야 된다.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는 진실함이 없어.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진실함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해야 돼. 우리 중심에 진실해야 돼. 우리 인격이 진실해야 돼. 우리 말이 진실해야 돼. 우리 행위, 우리의 생활이 진실해야 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진실하다고 한다면 진실한 사람의 증언을 상대가 진실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증인이 되려면 진실해야 된다. 법원에 가면 증인으로서 선서하지요.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 앞에서든지 진실해야 된다. 진실함을 잃어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경험해야 돼. 경험해야 돼. 직접 내가 보고 직접 내가 듣고 이 경험이 있어요. 경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았던 것, 우리가 들었던 것을 그대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를 직접 보고 예수님께 직접 듣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증인의 자격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증인이 되려면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내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 같은 체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체험. 그래야 증인으로서 힘이 있어요. 그래야 증인으로서 능력이 있어요. 그래야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증인의 요건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증인은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기 목숨.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헬라어 원어에 말투스란 말, 말투스. 근데 이 말투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쓰냐면 증인이란 말을 쓸 때 말투수, 순교자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말투수.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용어예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그러므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순교를 각오하고 작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지 아니하면 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인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를 각오하지 아니하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뭐냐?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건 내가 받은 사명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증인은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각오하지 아니하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내 죽음을 미련 없이 버리고 포기하고 그래 죽음을 버릴 각오가 있다. 이것을 피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느냐 중요하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사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보세요. 훌륭하게 살았어요. 훌륭하게 살다가 만약에 개처럼 죽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생애는 무가치한 생애예요. 개처럼 죽으면 개 죽음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보람있게 살다가 보람있게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생이 빛납니다.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해지면 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요 신앙입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 이거 개념치 않겠다.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살기 위해서 비굴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살든지 죽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든지 내 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높여지고 존귀해지면 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편지를 쓰게 될 때 바울은 옥에서 썼어요. 자,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옥에서 건져낼지 아니하면 바울 앞에 죽음이 예비되었는지 아직 바울은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 옥중에서 그대로 죽어도 좋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이 옥에서 나가는 것도 좋고 나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팅이 되어져서 그 세팅되어져 있는 그 삶 그 자체를 나는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팅이 되었느냐? 이 몸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도록 이미 조절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바울은 이게 삶의 존재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세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현재 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중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옥중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옥중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옥중에서도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지? 어떻게 하면 죽지 않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옥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뭐가 좋다고, 뭐가 기쁘다고 말이죠. 그런데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옥중에서도 그렇게 당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대답은 이겁니다.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이거예요. 내 몸에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를 원한다. 나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높여지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이거.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시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존귀함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걱정 없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어떠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높여지고 그리스도만 존귀해지면 된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안일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내 삶의 초점이 오직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여기에 맞추고 여기에 맞추도록 힘써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분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분부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달라. 우리를 향한 간절한 유언, 그 유언의 내용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으로 나의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요. 제자를 삼으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출산을 해야 돼. 출산. 그 출산에는 고통이 따라요. 고통.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9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오늘은 특별히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선교는 뭐냐? 출산이에요. 출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생명 있는 신앙인이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주님의 분부, 주님의 유언을 쫓아서 반드시 출산을 해야 돼요. 출산. 출산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이요 당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출산할 수 있을까?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구경꾼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여자. 우리 자신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으로도 선교 헌금하는 데 참여시켜야 돼. 왜? 이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바로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요 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주일로 금년 한 해 동안 선교 헌금 작정하는 순서도 가질 것입니다.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선교의 현장에 내가 가야 하지만 내가 가지를 못해.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내 자녀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해야 한단 말이에요. 선교하는 일에 후원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출산하는 일에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힘이 들지만은 이 출산의 고통을 감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선교사의 상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 가라. 가는 게 최선이고 아니면 보내라. 가지 못하면 차선책으로 보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것이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우리는 이 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알고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해야 돼요. 어제 오늘이 아니라 내 심장이 멎는 그 순간까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이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들어다오. 유언이다. 아니,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들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야 간절하게 내가 할 유언이 있다. 분부가 있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남겨주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할 그 장소에 주님이 친히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 위해서 죽어주겠다. 너는 나를 대신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기에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은 단순히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탁한 게 아니라 우리 죽어야 할 그 장소에 주님이 대신 죽어가면서 내가 너에게 당부가 있다. 부탁이 있다. 분부하면서 유언하신 게 뭐예요? 가라 아니면 보내라.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말씀,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높여드리는,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죽음을 맞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한 5분 동안 동영상을 한번 볼 거예요. 이 동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한 선교사의 외침이에요. 선교는 출산이다.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다. 이 선교사의 외침을 듣고 그리고 우리 선교위원회 총무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우리가 작정하는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한 5분 동안 제가 기도 후에 동영상을 한번 봐주시길